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 기도에 관해서 함께 또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핵심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 수 있는 것과 그것이 연락되고 응답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기도에 임하는가 라고 했을 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사들이 물려준 신학 문서에 잘 정립되어 있는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의 질문은 기도에 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대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여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문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대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데 보통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98문의 경우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것은 기도의 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 영적인 호흡 등등으로 말하지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구해야 하고 또 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잠시 뒤에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먼저 소원과 간구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전에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10계명 때 그래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그에 따른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음을 말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살펴본다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이 20장 24절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그 장소인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신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같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말씀대로 주의 부름을, 주의 이름을, 그 거룩한 성호를 찾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매우 큰 히트를 쳤었죠. 송중기가 특수부대 장교로 나오고 송혜교가 여자 의사로 나옵니다. 송중기는 특수임무를 맡은 장교였고 송혜교는 대학병원의 의사이자 교수였는데 이 두 사람이 우연한 기회로 이제 아랍 지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죠. 거기에 보면 거두절미하고 어느 날 아랍 의장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생명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야전병원으로 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랍 연맹 의장의 주치의가 아닌 이상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는데 의사 입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유시진 대위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려내죠. 그렇게 아랍 의장이 살아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랍 연맹 의장 정도면 아랍 지역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특별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아랍 연맹 의장의 명함이었습니다. 빨간색 카드. 그러나 실제 이 카드는 아랍 지역 내에서는 어디서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카드를 제시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말 그대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 카드였습니다. 그걸 하나씩 받아 가지죠. 그리고 송중기는 데이트하는데 그걸 씁니다. 차 빌리는데.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강모현 의사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카드가 어떤 카드인데 거기다 쓰느냐 타박을 하죠. 실제로 이것이 아랍 연맹에서 통용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드라마니까. 단지 드라마의 설정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런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나 왕의 측근이거나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 전화 한 통화로 그냥 다 해결됐죠. 한낱 인간 의장이 준 그 명함도 자기 지역 내에서는 못할 게 없고 그 힘과 권력이 막강한데 하물며 이 온 우주의 창조주요 섭리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임의대로 자의대로 운행될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허락되지 않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명함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인간 의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나에게 그 어떤 도움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도 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명함은 한 번 쓰고 나면 다시는 못 쓰는 일회성 카드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그 어느 순간이든지 언제든지 꺼내서 수십, 수백, 수천 번 우리가 영원토록 쓸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그 이름이고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언제나 유효하며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것의 성취 근거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고 확신한다면 기도의 자세와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나 횟수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그 권세를 정말로 믿고 확신한다면 그 이름을 대하는 자세가 먼저 달라지겠죠. 또 달라져야만 하고요. 인간이 주는 그런 VIP 명함은 그토록 불호하면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제한이 없고 외면이 없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자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뭔가 부족할 때 그리고 필요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가끔 찾습니다. 우린 그런 성호를 아무 공로 없이 받았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일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내가 경건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자격이나 모습을 갖추었을 때 내주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불경건하고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기꺼이 내주신 분이라면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았거나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닌 상황인데도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와 가까이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것들을 즉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 위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그 간구를 외면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죽어줄 수 있다면 나머지 자신의 소유를 내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다른 것들을 내어주시는 게 뭐가 어렵겠냐는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반어법이잖아요. 너무도 당연히 주시는 분 아니냐.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게으르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지금은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허겁지겁 기도하고 찾게 되겠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것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만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찾고 나아오도록 하신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단회성이 아닌 무한정 주신 것이기에 평생토록 누리고 사용하십시오. 오히려 쓰면 쓸수록 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을 누릴 때 알아야 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것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합당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9문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데 보통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기도에 대해 설교하거나 말씀을 배우게 될 때 가장 많이 듣고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술문처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본을 보이신 것이죠.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소요리 문답은 여기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할 만큼 기도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주기도문을 다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봐야 할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소요리 98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고하여 바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아까 봤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99번째 문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특별한 지침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 믿음의 교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 합당한 것들의 목록을 다 일일이 나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주기도문을 언급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관해서 잘 알려진 그리고 거의 어느 교회에서건 한 번 이상은 설교가 됐을 만한 들어보셨을 만한 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적혀 있다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글을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적었는지 누가 적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적었는지는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비록 성당이 아닌 개신교인일지라도 이 주기도문에 대한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 속에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주기도문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되죠. 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라고 왜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온통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여전히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네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 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참 가슴을 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나중에라도 인터넷에서 꼭 찾아서 천천히 다시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듯이 지금 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완성, 수준, 공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가 자신의 믿음 그대로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삶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와 끝나고 나서 그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그는 어떤 의미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월요일마다 목회자분들이나 가까운 분들하고 운동삼아 축구나 풋살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 보통 월요일이라서 월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교제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모임이니 가장 연장자 되시는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죠. 목사님들은 당연히 서로 건강을 위해 화목하게, 행복하게, 부상 없이 즐겁게 경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한 기도겠죠. 그럼 경기하는 사람들은 힘 닿는 대로 열심히 경기만 하면 부상도 없고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경기가 될까요? 경기할 때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경기에 임하는 한 선수, 참가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고 상대편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불편함도 생기고 혈기도 올라오고 그러다 거칠어지고 격해지면 부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는 왜 한 겁니까? 그렇게 기도만 하면 그냥 부상이 안 생기는 건가요? 목사들 모임이니까 그냥 거룩하니까 그냥 안 생길 것 같은가요? 선수들은 그렇게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목사님들 다 대답합니다. 그럼 선수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과 상황들을 제어하면서 시합에 임해야 되는 거죠. 물론 경기하다 보면 일부러가 그런 게 아니라 실수나 어쩔 수 없는 몸의 반응 때문에, 달려나가는 속도 때문에 갑자기 멈출 수 없어서 부딪히고 엉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봐주셔야만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과 몫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바른 기도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렸을 때 그 아랜 것에 대한 나의 생활의 패턴과 모습도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 기도한다고 40일 쫄쫄 굶고 기도 내용만 아려놓고 자신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닌 거죠. 정말 입술만 한 기도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기도를 했다면 바뀌는 게 맞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로 어떤 어머니 기도회에서, 저도 들은 얘기지만 어떤 어머니 기도회에서 어머님이 따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그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너무 철이 없으니까 우리 딸 철 좀 들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발 좀 교회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머니 기도회에서 100일 작정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얻은 응답은 내가 내 딸을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능력은 내가 기도한 대로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기도의 능력은 내가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씩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한 대로 다 됐다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방언 기도를 하네, 무슨 예언 기도를 하네, 무슨 치유 기도를 하네, 다 그게 기도의 본 목적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나왔으면 새벽 기도를 나온 사람의 신앙 모습이 남에게 본이 되게 바뀌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온 것을 가지고 안 나온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면, 너 신앙 요즘 왜 그래? 라고 비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누린 은혜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지식만 채워졌냐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타인을 향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내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삶에서 싸워나가는 훈련의 과정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고 다녔을까요? 제자들이 옆에서 뭘 봤을까요?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한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구하고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명함을 우리는 가졌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특권을 우리는 지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걸맞게 살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명함은 내 나라에서 너를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했노라. 그러니 너는 의로운 자의 그 삶을 살아봐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면 천국 보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그러니 그 아들답게 살아봐라. 라고 하신 것이고 그 은혜의 귀중한 수단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과 더불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 앞에 안일한 신앙 자세, 어리석은 신앙 자세로 살아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통용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뢰세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탕이 나쁘다는 걸 알고 몸에 안 좋은 게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때를 써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줍니다. 많이 주질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고 보채는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베풀어 주시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성장의 자리로 오게 하는데 계속 똑같은 것을 나이가 20살, 30살, 40살이 돼도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응답 주신다고 기뻐하면 그게 정말 어린아이인 거죠. 미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성장해가고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면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성장해 가시는 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감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호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만일 그것이 이런 아랍연맹의장의 카드처럼 그렇게 주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귀할 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원하는 것들 얻어내려는 그 자리에 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 순간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성호를 주셨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그것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고 어디서든지 소중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